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이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라. 아멘. 27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를 만나셨네요.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라고도 하죠.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라고도 하는데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세리는 세무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인데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 당시에 세금 거두는 사람이면 굉장히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그 당시에 조국이 일본이니까 조국이 일본 아닙니까?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세금 거둘 때 정해진 대로만 거두지 않았겠죠. 조금 더 많이 거둬야 자기 몫을 남기고 할 테니까. 그래서 아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굉장히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죄인인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러면 이런 본문을 읽으면 당연히 나도 예수님께서 부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면 내가 지금 세무공무원, 이 당시 세무공무원이면 꽤 벌이가 괜찮았을 거란 말입니다. 돈벌이도 괜찮고 한데 그 돈 그거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직업도 내놓고 저는 신학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신학한 것 같지 않거든요. 신학 공부도 잘 못하지만 뭔가 저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신대원을 갔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게 아주 갸륵하고 높은 거였죠. 뭔가 남을 위해서 살겠다, 뭔가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런 꿈을 꿨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어쨌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부담 안 생깁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부담 안 생깁니까? 생기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불렀더니 배와 부친과 그물과 그 모든 걸 다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재산도 다 버리고 따르니라. 그래서 왠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나도 뭔가를 버려야 되나,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나 라고 하는데
성도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 따라갈 리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갈 리가 없거든요. 혹시 저처럼 허황되게 내 좀 뭐 해볼게요, 비전을 가질게요, 따라갈게요 라고 꿈을 꿨더라도 그거 안 이루어 주시거든요. 너는 나를 네 의지로 따라와지지 않아 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들고 옮기셨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들고 옮기시고 있구나 라는 게 믿어지도록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네요. 이게 보통 질병이거나 실패거나 어떤 어려움일 때 그럴 거 아닙니까? 내 계획대로 이게 사업이 안 되네. 내 몸이 안 움직여지네. 마비가 와서. 예를 들면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믿어지잖아요. 내가 걸어가고 있지 않구나. 누군가가 나를 대신 들고 있구나. 그걸 성도는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랑 그 프린트물도 하나 나눠드렸잖아요. 프린트도 있는 거 보세요. 오후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유아 세례 말씀드렸는데 그거 생각하다가 이런 자료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주보를 한번 먼저 보십시오. 주보 뒷면에 우리가 3월 말 3월 26일 주일쯤에 성찬식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주보 뒷면에 세례란 그리고 성찬이란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 믿고 그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입교해야 하고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죠. 세례란 그리고 성찬이란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갓난아이는, 발달장애인은, 치매 환자는 받을 수가 없죠. 왜 못 받겠습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문답도 해야 되는데 답도 못하고요. 물어도 이상한 답을 할 수 있고 벽에다 막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예수가 뭐니 평생 예수 믿었어도 예수가 뭐야 먹는 거야 뭐 이럴 수 있고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복음 전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병 걸려가지고 통통소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면은 답을 똑바로 해야죠. 치매 같은 거 절대 걸리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그러면.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그러면 이 땅에 갓난아이로 태어나면 안 되죠. 태어나자마자 예수 잘 믿는 성인으로 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갓난아이로 만드셨고 병도 걸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갓난아이는, 발달장애인은, 치매 환자는 받을 수가 없군요.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도의 자녀에게는 세례를 줍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이죠. 특히 장로교회는 성도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남편이 안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그의 자녀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주죠. 그 어린애한테 물어봤습니까? 너 예수 믿는지? 근데 장로교회는 그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물어봐도 답도 못하는 애한테.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겠죠.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겠구나. 지적장애인도 마찬가지겠구나.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겠구나. 답도 똑바로 못하는데도 무언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라는 게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합당한, 이 합당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가지면, 그 근거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가지면 세례를 주는구나. 이게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녀라는 것이 근거입니다. 성도의 자녀. 근데 그게 뭐가 근거가 되나? 성도라고 하지만, 아빠 엄마가 성도라고 하지만 이 아빠는 간혹 보니까 술도 먹던데 이 엄마는 맨날 성경책 안 보고 뭐 집에서 딴짓 하던데 우리의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자녀라는 것을 근거로 성도의 자녀에게는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그 아이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알아요. 아, 저 부모가 저 2살짜리 아기를 책임지고 있네. 책임지고 있네를 어떻게 보면 압니까? 예배 시간에 안고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안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업고 있고. 그래서 어른이 그 아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책임을 지면 아이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가 책임을 지면 무능력자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서 능력자는 아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능력자는 누구입니까? 부모네요. 부모가 아이를 업고 있어요. 부모가 애를 책임지고 있고요. 뭐 질질 흘리면 닦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능력자는 누구입니까?
책임을 질 만큼 어른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맹세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애 태어날 때 맹세했어요. 사랑하기로. 저는 우리 첫째 딸 이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 딸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는 막 싫어해요. 애 머리부터 나오더라고요. 막 물었어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거 맹세거든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근데 엄마 아빠는 변합니다. 아이를 낳은 어미는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비도 변할 수 있고요. 근데 네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그러므로 맹세를 지킨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그러한데 맹세를 지킨다는 것이 바로 책임진다 그런 뜻이구나. 책임을 질 만큼 어른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맹세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맹세를 어기잖아요. 이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고. 그러므로 책임지는 그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근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잡고 있구나. 이게 근거.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죠 사실. 그래서 최소한의 확인할 그 방법이 뭐냐면 문답인데, 그래서 어릴 때는 유아세례를 준 다음에 14세쯤 되면 문답을 하죠. 입교식을 해가지고 너 예수 믿니?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 그 다음에 너의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님인 것을 믿니? 하고 다들 뭐 물론 예라고 답은 합니다만 그걸 문답을 하잖아요. 책임을 지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책임자라는 것을 부모는 육아를 하면서 배웁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걸 알잖아요. 아, 어른이 애를 책임지는 거구나. 부모가 아이보다 어른인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능력자를 능력자가 책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능력자는 사고를 치고 능력자는 속이 썩습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능력자는 늘 사고를 쳐요. 근데 무능력자가 이제는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종교라고 합니다. 무능력자가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고요. 버전은 여러 가지로 달라요. 윤리라고도 하고 도덕이라고도 하고 문화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공명정대하고 윤리적이에요. 사실은 아니면서 세상 한번 가서 막 물어보고 인터뷰 해보세요. 다 공명정대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공명정대해야 된다고 그러고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세상이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들만 가득해요. 그래서 무능력자는 또 오늘도 사고를 치는군요 라고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이 자꾸 숨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많이 헷갈려요. 교회가 비윤리적이어야 됩니까? 막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왜 모범 정관운동이 틀렸다고 그럽니까? 막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느끼면 되는데 성도는 네가 그 갓난애구나 라는 말을 지금 하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데, 그럼 죄져도 되겠네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죄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네가 갓난아이라는 이 말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 못 느낄 때 죄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자꾸 하게 돼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 표현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갓난아이군요, 진짜로 내가 무능력자라서 능력자가 책임지는군요에 우리가 완전히 감격해버리면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랜드 캐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복음 전하는 어떤 분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우리 애들을 데리고 우리 어디 뭐 수학여행 갔다고 칩시다. 얘들아 여기가 그랜드 캐년이야. 제발 여기 좀,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제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목사가 얼마나 부족하면은 집중시키려고 그러고 왜 딴 데 보냐고 이러지.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관광 안내인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전부 그랜드 캐년만 보고 있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당신이 갓난애기예요 라는 이 말이에요. 당신이 갓난애기예요 라는 이 말이라고요. 그럼 엄마는 뭐 하고 있겠어요? 아니 엄마는 그 갓난애기를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지금? 업고 있죠. 놔두면 얘가 막 어디로 가버리니까, 아니면 어디 절벽에 떨어질까 걱정돼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갓난애라서, 무능력자라서, 우리가 무능력자라서, 이 무능력자인데 네가 뭐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 애를 쓰고 있니 이러면서 하나님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를 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구나. 여기에 안심하는 게 그랜드 캐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너무 멋지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다.
우리 하나님 너무 나를 책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모르면 윤리적으로 살게 되겠죠. 막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요. 도덕적이어야 하고 맹세를 자주 하고요. 서원 맹세하고 이대로 지키겠습니다. 못 지키면 막 두렵고 못 지키면 이분이 나를 때릴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닌데 지금 하나님은 내가 니를 책임지고 있고 서원 맹세는 네가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서원 맹세했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업을 거야. 내가 너를 안고 있을 거야. 영원히 안 놓을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거야.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거야. 이런. 우리 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맨날 기도할게요, 깨어 있을게요 하면서 안 깨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졸리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안 주무시네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게 지금 그랜드 캐년 구경하는 거구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인생 살면서 느낍니다. 부모는 육아를 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단. 그러므로 아이는, 이거 찾으셨습니까? 그 밑에서 두 번째. 그러므로 아이는 세례를 받으러 걸어오지 않죠. 육아 세례 받을 때 애가 걸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는, 즉 사람의 신앙을 확인한 다음에 세례 성찬 줘야 된다는 것에서는 걸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걸어와야 되고 대답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아이는 세례를 받으러 걸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특별히 우리만 주장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복음이,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유아세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좀 어떻게 형식적으로 해서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원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배복음 해놓고 엉뚱한 짓을 해서 문제지만 원래 복음이란 건 뭐냐면 니는 갓난 애인데 세례 주잖아 이 말이잖아요. 즉 네가 네 믿음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를 붙잡은 거야. 네 부모가 예수 믿고 너를 낳았다는 말은 네 부모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야. 예수님이 진짜 부모고 예수님이 너의 신랑이라는 얘기야. 아는 것을 유아 세례로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진짜로 아는지를 그 다음에 크면 확인하는 거죠. 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막 뿔났다고 무슨 나는 기존 교회와는 다른 복음을 믿는데 복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주셨죠. 그러므로 아이는 세례를 받으러 걸어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들고 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들고 온다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성경책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밑에 쓴 거 예수님이 여러분을 들고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지난주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사람이 환자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들고 오니까 중력에 맡기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지붕 뚫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진리가 내려오잖아요.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고통을 호소했죠? 아무도 나를 들고 옮겨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예 들어버리신 거죠.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그를 살린 거잖아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관에 누운 과부의 독자, 과부에게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운구하니까 시체를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들고 간다. 그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더라. 그리고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진 시체. 이 시체는 자기가 자기를 움직일 수가 없죠. 운구해 가는 사람이 들고 가고 있는 중이고, 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사건을 꽝 일으켜버려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방 도적대들이, 산적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죠. 그러면 운구해 가는 사람이 빨리 이 시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던져버리고 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무덤 보이네, 저 엘리사 무덤 보이네 하고 던져보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산적들이 쫓아오니까.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던져진 시체구나. 내가 스스로 저쪽으로 간 게 아니구나. 엘리사에게로 갔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에게로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 누군가 나를 들고 옮겼구나. 누군가 나를 던졌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성도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신앙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죠. 책임져 보고자, 자기 자수성가 이렇게 해보고자 애를 쓰지만 그 모든 일이 예수님에게 달려 있었구나. 누군가가 나를 들고 가지 않으면 나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종교는 제 발로 걸어가고 복음은 누군가가 들고 갑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종교하는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고 복음 아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구나. 종교와 복음이 다르구나. 종교와 교회는 다른 곳이어야 하는구나. 근데 교회에서 맨날 종교하고 교회에서 종교 시스템 만들고 종교 단체 만들고 종교 활동하고 복음과 반대편에 있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프린트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자가 쓴 글이라서 어려운데 방금 읽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방금 우리가 본 그 말로 이해하면 너무 쉽다고요. 거기 204페이지잖아요, 왼쪽이. 그 두 번째 문단이 바빙크는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개혁 신학자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대요. 바빙크는 말하기를 개혁 신학자들은 유아 세례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고 하며 그것은 신자들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만 세례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가 애를 낳으면 뭐 준다고요? 유아 세례를 준대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자들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은혜 계약이라고 한다. 성년이나 유아가 다 세례받는 것이 정당하다. 성년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세례받음이 정당한 것은 반드시 중생이나 신앙이나 회개를 이유로 함이 아니래요. 여러분, 중생하고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그게 기본 원리인데 그게 이유가 아니래요. 중생이나 신앙이나 회개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 때문이랍니까? 은혜 때문이래요. 은혜란 것은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고 있습니다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너 나랑 계약하자라고 했는데 나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나랑 약속하자, 계약 맺자라고 하고 짐승을 좌우로 벌려놓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맹세를 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맹세한 것처럼 살고 있으나 지킬 능력도 없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계약은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럼 은혜는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들고 있는 거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린애는 못 걸어가네. 어린애는 말을 잘 못하네. 다만 부모가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 부모가 얘한테 성경책을 읽어주네. 예수 믿는 부모가 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네. 예수 믿는 부모가 얘를 업고 지금 예배당에 나왔네. 를 근거로 유아세례를 준다고요. 그럼 나는 엎혀 있으면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 엎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의 계약 때문이다. 유아 세례의 근거로서 이 이상 더 깊고 튼튼한 것은 없다라고 했대요. 이거보다 더 깊고 튼튼한 근거가 없대요, 여러분. 어린 애 같은 사람한테 너 중생했니? 너 회개해라? 너 신앙 잘하니? 라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저 자신한테 이걸 자꾸 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그게 세상적인 공부든지 어떤 세상 회사에서 뭐 잘 되는 거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든지 자기가 자기한테 나 중생 잘해야 되는데 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나 회개 똑바로 했을까를 자꾸 피드백하면 할수록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해져요. 그러면 자꾸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고 그러면 목사니까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훌륭한 목사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구나. 나한테 안 묻는구나. 왜냐하면 말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갓난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계속 헷갈려요. 그러면 그 애 잘하지 말고 계속 애로 있으란 말인가? 아까처럼 또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는데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이성적인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3번 역사적 전통 있죠. 거기 보면 유아 세례가 주후 2, 3세기 교회에서 실시되었는지 분명치 않다는 학자들이 있다.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대요. 터툴리안은 2세기 후반에 활동한 교부로서 그는 예수님 말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아까 그 생각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린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례줘도 되나? 이게 헷갈리고 그러면 계속 그런 어떤 철없는 짓을 계속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니까 이성적으로 풀기 위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에 근거하여 유아 세례 실시를 어떻게 했다고요? 금했대요. 왜 그랬겠어요?
금하였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는 해석했다 이 말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은 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메모 써놨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 메모. 제 발로 찾아올 정도의 유하는 세례를 줘라라고 이 사람은 해석했고, 이성적으로 그래야 좀 교회가 좀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단체예요. 우리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단체예요.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 내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 발로 찾아올 정도의 유하는 세례를 주고 부모가 데리고 와야 될 정도의 어린 유하는 세례를 못 주는가? 그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가 업고 와야 될 정도의 갓난아기구나.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성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머나 저는 이 갓난아이네요, 내가 그 갓난아이인 줄을 모르고 평생 살았네요가 드디어 뭘 안 거예요. 드디어 뭘 알았다를 보고 니 철들었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드디어 뭐 좀 알았네를 보고 니 이제 어른 됐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군요. 요거 아는 거.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 내가 갓난아이인 것을 아는 거.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8절 보다가 멈췄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업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고 가시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십시오. 신약성경 323페이지. 초반에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신약성경 323페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고 옮기셔요. 1장 13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래서 깜깜한 곳에서 뭔가 밝은 곳, 생명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겠다고 만든 게 종교예요. 윤리고 도덕이고 법과 원칙대로의 사회, 더 좋은 선진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그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업고 옮기고 계셔요. 이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가끔이 아니라 우리는 허공에서 발버둥 치죠. 반대로 가려고. 근데 안 가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업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밑에 계속 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죄사함이구나. 그래서 누군가 나를 업고 가려면 그분이 책임자여야 하거든요. 부모가 저와 여러분을 업었다 그랬는데 부모가 책임자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책임자가 맞나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쯤 되면 책임져도 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니까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져도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한테 우리가 나 책임지라고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피조물 따위한테 나를 맡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도 피조물이고 내 담임 목사님도 피조물이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도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더라는 거죠. 16절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네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지금 예수님을 여기서 지금 그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임자 맞습니까? 책임자 맞네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분 맞아요. 담당자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 직분이 뭐라고요? 집사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맡은 일을 아주 경험이 풍부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연로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집사면서 또 뭐예요? 장로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목사님이고 예수님이 권사님이고 이 일을 워낙 잘 권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업고 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뭡니까?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다라는 말은 교회는 아내이며 신부이고 그럼 머리면 그럼 뭡니까? 신랑이며 남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남편이 으뜸입니다. 남자가 으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남존여비로 했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더라. 예수님이 남자구나. 예수님이 남편이구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했으니까 신부의 남편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식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결혼식, 혼인잔치. 그래서 결혼식이니까 이게 큰 잔치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책 다시 오늘 본문 찾아보세요. 신약 97페이지. 골로새서에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십시오. 97페이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내이고 예수님이 남편이시네요. 그러므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9절에 큰 잔치 합니까? 5장 29절에 큰 잔치를 하네요. 이 큰 잔치를 결혼식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결혼식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5장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34절에 혼인집이잖아요.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결혼식 하시는 거예요. 신부 자격이 안 되는 존재랑 결혼식을 하셔요. 신부 자격이 안 되는 존재랑 어떤 남자가 결혼식을 하면 하객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남자는 뭐가 모자라고 저리 이상한 여자랑 결혼을 하노? 이런 생각을 하겠죠. 속으로 생각을 안 하고 막 겉으로 말을 하는 놈들이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세요. 이 하객들이 어떻게 저런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냐고 비난합니다. 이 말은 왜 저 어린애는 지가 안 걸어가고 부모가 들고 오노라는 요 말이에요.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는 요 말은 저 어린애는 어찌 세례받으러 부모가 안고 오노 요 말을 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부모가 들고 오도록 만들어 두셨다. 부모는 애를 책임진다. 애는 기어댕긴다. 애는 침을 흘린다. 애는 사고를 치고 부모는 속이 썩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위해 죽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종교심이 갸륵하면 갸륵할수록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겠어요? 저는 배반하지 않겠어요? 아니, 네가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러므로 피를 빼고 고기를 먹어라. 그냥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이제 지 맛있으려고 그냥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 안 죽일래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결국 영적으로. 근데 피를 빼고 고기를 먹어라. 그게 이 피를 마시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하거든요. 근데 못 먹게 돼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을 하는데 못 먹게 막아놨잖아요. 그러므로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해.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죽여야 돼. 예수님을. 피를 쏟아야 된다고요. 이게 생명나무로 못 간다는 얘기고 결국 그 피를 먹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먹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 얘기는 막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줘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는구나 나에게 그 피를. 성찬식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들은 먹이십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내가 나를 자꾸 피드백하는 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저를 자꾸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조금씩 있습니다만 내가 또 뭐 잘못했어 막 이렇게 되는 거, 후회가 자꾸 떠오르는 거. 어제도 우리 훈이가 이제 화장실에서 혼자 제가 뭘 하니까 우리 훈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왜 자꾸 주여 그래 이렇게 물어요. 주여가 뭐 은혜스러워서도 나오지만 주로 어떨 때 나오냐면 뭐 잘못한 거 생각날 때. 제가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죠 여러분. 너무 저는 자주 그래요. 너무 자주 자기가 자기를 피드백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애구나라는 것을 알면 나도 되는구나. 그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게 자꾸 방어 기제로도 나옵니다만 이미 아시니까 그냥 알고 계셔요. 저 너무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너무 하여튼 그래서 저는 어쩌고 싶냐면 계속 엎혀 입고 싶습니다. 이거 잘 구경하셔요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이거 구경하는 거. 여러분도 엎혀서 사시고요.
지하가림을 못하겠어요. 저는 지하가림을 못하겠고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요, 이 지하가림 못하는 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보다 크지 않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심한 어떤 고통들이 있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있고 무슨 각자 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상대방이 간혹 그걸 잘 경청해주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이 기조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중이니까 잘 경청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청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우리 함께 고통 겪고 있는 중에 우리 함께 이 고통을 좀 나눕시다, 공감합시다 라고 말은 문자는 그렇지만 못한다는 걸 아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함께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못한다는 걸 안다는 건 뭐냐 하면 경청해주지 못해가지고 엉뚱 소리를 할 때 나에게서 나오는 말은 뭐냐 하면 니는 이거 못 겪어봐서 그렇잖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걸 해라 이 말이에요. 니는 그것을 못 겪어봐서 그렇잖아를 느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욥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엉뚱 소리 하는데 그 엉뚱 소리를 하도록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올 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니는 이거 못 겪어봐서 그렇지 니 남의 일이라고 니 함부로 말하네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내 입에서도 터져 나왔고 여러분 입에서도 터져 나왔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옆에 가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터져 나와요. 혹시 내가 이 말 할 때 내 얘기하는 이러시는 분은 네 얘기하는 거 맞아요. 동시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알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만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그게 다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져. 어떤 사람은 안 벌어져. 그러니까 팔자가 편해. 어떤 사람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 근데 한 교회 다녀? 그럼 같은 거라 이 말이라고요. 같이 겪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내 말 경청 안 해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어머 예수님 십자가네요 라고 안겨있으면 돼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욥 친구들 뭐라 그러고 니도 예수 믿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니도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욥기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면, 이게 말하는 중에도 보여요. 내가 안 보이면 너무 괴롭고요. 이게 보이면 그랜드 캐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예수님 그 일만 하고 있어. 나는 경청도 못 해주는 목사인데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만 하고 계셔요. 또 우리가 그런 형국에서 옆에 와서 딴소리 했어요. 내가. 니는 왜 걸어와서 세례를 받아야지? 라고 딴소리 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합니까가 제목이잖아요. 왜 죄인과 함께 먹습니까? 왜 세리랑 친하게 지냅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을, 그러니까 비난을 저도 했는데 저의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삼손 니는 왜 들릴라랑 결혼을 하노?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안 하셨어요? 삼손 니는 왜 블레셋 여자를 두 번 세 번 갈아가면서 여자를 자꾸 바꿔요. 갈아가면서 사귀노 이랬단 말이에요. 삼손은 직업이 뭡니까? 나시린이에요. 오늘날 말로 하면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에요. 삼손은 목사님인데 여자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두 번 세 번 자꾸 바뀌고. 목사님이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삼손 목사님이 자꾸 먹어요. 해서는 안 되는 짓 해요 안 해요? 자꾸 하잖아요. 시체 만지고 무슨 꿀 떠오고 뭐 술 마시고 여자 두 번 세 번 바꾸고. 바꿀 때마다 어떤 여자만 사깁니까? 블레셋 여자 창기만 사겨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어릴 때부터 이상해요.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삼손이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교훈이군요. 삼손처럼은 하지 말라는 얘기군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혼인집에 와가지고 신부를 보면서 어찌 저런 여자랑 결혼합니까? 라고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삼손이 예수님이고 창기 또는 들릴라가 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두 번, 세 번 바꾸는 건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몇 명이었죠, 여러분? 1000명의 여자였어요. 그 무슨 얘기죠? 하나라고 하는 죄인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일부일처제예요. 한 명의 여자를 사랑해요. 그 한 명이 하나라는 교회예요. 교회는 수십 명이잖아요, 지금. 수천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인데 그게 한 명의 여자란 말이에요. 한 명의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얘기가 돼요. 저는 계속 비난했어요. 솔로몬 어떻게 1000명의 여자를 갈아치울 수가 있냐. 그러면서 1000개의 우상이 들어왔을 거 아니냐.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악과를 먹는 거고요. 선악과 먹는다는 말은 죄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먹으신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가 그렇게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서로 다른 버전으로 예수님 십자가 얘기만 하고 있는데 나는 거다가 뭐를 적용했느냐 하면 윤리, 도덕, 일부일처제 이런 거, 윤리, 도덕. 목사님은 이래야지 이렇게 적용한 거죠. 삼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솔로몬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게 똑같은 버전이 호세야 네가 어떻게 고멜과 결혼할 수 있느냐. 근데 또 이런 말은 안 하죠, 여러분. 호세야 네가 어떻게 고멜과 결혼할 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같은 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고멜과 결혼하라 그랬죠. 고멜의 직업은 뭡니까? 창녀. 오늘 예수님은 세리 마태랑 혼인을 맺는 거잖아요. 교회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낼 때 12명 보냈는데 40년 뒤에는 몇 명 보냅니까? 정탐꾼 몇 명 보내요? 나중에는 2명 보내잖아요. 어느 성에 들어갑니까? 여리고 성에. 그 2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란 말이에요. 이 살몬이 하필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번역이 기생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은근히 이렇게 약간 좀 약화시킨 건데 사실 창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녀랑 결혼하더라. 근데 그 얘기도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 낳았습니까? 보아스 낳아요. 보아스.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하필 또 누구랑 결혼해요? 모압 여자랑 결혼해요. 모압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란 말이에요. 모압은 영원히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율법사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아스가 다시 이루어버리네. 이게 십자가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개신교는 윤리 도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고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그거를 창녀라는 말로, 기생이라는 말로, 모압 사람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버전으로 모세가 어느 날 부스 여자랑 결혼해요. 이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모세가 말이야 그 원로 목사님이면서 원로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그 늙음하게 뭐 한다고 새 장가를 들고 뭐 한다고 새 장가도 이방 여자랑 왜 결혼을 하는가?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버전으로 안 보입니까, 여러분? 같은 버전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는 말은 세리를 성도로 삼았다. 마태를 사귀었다. 나를 성도로 삼았다. 그 얘기죠. 이거 찾아봅시다. 민수기 12장. 구약성경 214페이지. 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 아프리카 흑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방 여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오늘하고 똑같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 비방한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본문 때문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욕하면 문둥병 걸린다라고 막 겁도 주고 했습니다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미리암, 그러한 아론, 그러한 구스 여자가 바로 나야 그런 사람을 아내 삼았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이죠.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막 대듭니다.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이런 일도 모세가 다 참았구나. 그러니까 온유하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만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 겸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한 건 뭐냐 하면 죄인을 아내 삼는 걸 보고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그래요.
그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 삼는 것을 보고 죄인을 내 신부 삼는 것을 보고 참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가봅시다. 누가복음 다시 그 97페이지 찾아보세요. 자꾸 성경책을 왔다 갔다 하죠. 누가복음 5장 다시 찾아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막 비난할 때에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어디 보고 있습니까? 5장 31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아내 삼으러 오셨대요. 그리고는 회개시키러 왔대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사람이네요. 제가 그 갓난아이네요. 제가 예수님께 엎혀있네요 라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죠.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왜 금식 안 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금식하는데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도 하필 왜 세리 죄인하고 같이 먹고 마십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지금 결혼식 하고 있는데 혼인 예식 하고 있는데 잔칫날인데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금식을 가지고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7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금식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금식해야 된다 그러고 이 사람 매일이 아니고 목요일과 화요일마다 금식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목요일날 시내산 올라가서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내려왔대요. 그 전통을 따라서 그날에 금식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그 금식한 것이 나 여호와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셨고 굶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굶었다는 말이죠. 금식기도 우리가 왜 합니까? 40일 특별 무슨 기도회 하고 금식기도 무슨 마음에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루려고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이 소원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굶으면서 하면은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로또 당첨됐으면 싶은 마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니들은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도 여러분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진짜 금식도 있습니다. 이건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8장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도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예수님이 여러분 얻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크게 외치래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래요. 그리고 나 안 업힐래요. 내가 걸어다닐래요. 나 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죄다 라고 크게 얘기하네요. 저 방금 크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구나. 주일마다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녀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 때문에 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사람이 많고 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잖아요.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요 말 때문에 헌법에도 적어놨어요. 주일에는 오락을 금하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또 주일에 오락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으로 게임하던데 좀 전에 게임하던데 그 게임도 오락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죄 짓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테레비 안 보십니까 주일날? 근데 헌법에는 적혀 있어요. 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대신 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경건서적 읽으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은 하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대신 무슨 일을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선한 사업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선한 사업 뭐 있습니까? 여전도에 바자회 하잖아요, 주일날. 그런 거는 선한 사업이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된다고 막 가리고 있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해요.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이고, 오늘날로 치면 만약에 주일에, 이것 때문에 헌법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일하지 말자, 뭐 이런 말도 있고.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금식한 이유는 내 목소리 좀 잘 들어주세요 라고 금식하고 굶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니들 하는 짓을 보니까 그거는 기도하니라고 금식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좀 갇힌 자를 좀 놓아주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죠. 그런 일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이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 십자가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나 예수의 십자가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리마태와 잔치를 벌여 먹고 마시면서 한 일이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왜 금식 안 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니까 맹인이죠. 앞이 안 보여요. 봐야 될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세리마태를 풀어줬고 성도들을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싫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아주 생소하네요. 그런 금식은 새로운 금식이네요. 그래서 새 포도주고 새 옷이에요. 새로운 금식은 싫고 무슨 금식은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옛날 방식 금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묵은 것을 좋아해요. 오늘 보면 제일 끝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 제일 끝에. 이거 다 봅시다. 누가복음 5장 35절도 봅시다. 누가복음 5장 35절. 자,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잔치날이니까.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거야. 그날에는 슬퍼할 거야. 뭐가 진짜 슬픔입니까? 신랑 빼앗긴 게 슬픔이네요. 신랑 언제 빼앗기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빼앗겨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 잡아가 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신랑이 생겨요. 하나님의 역설이죠. 그래서 그게 진짜 이제 결혼식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예수님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금식이 새 거다. 새로운 금식이다. 그래서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다 옛날 거 좋아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했느냐면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율법주의잖아요. 옛날 게 좋죠. 포도주도 새로 나온 것보다 옛날 것이 더 좋습니까? 1800 몇십 년산 포도주 뭐 이런 게 좋다고. 근데 뭐가 무섭대요. 근데 우리는 생소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게 성찬식. 남들은 싫다고 하는 뭐전노 하는 생소한 새로운 포도주.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인생 살면서 나는 갓난아기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 장성한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